반갑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말씀이 13장, 14장에서 목요일이면 다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금요일은 말라기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요. 전체 내용 함께 은혜 나눕니다. 7절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한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읽지 않았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샘의 근원, 새로운 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다, 그죠? 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붉은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바로 그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샘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구원의 날인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이 부분은요,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바로 그때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구약의 관점에서는 성소에서 찾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할 텐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서 각자가 말이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 이 붉은 휘장으로 쳐진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감격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붉은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오직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열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13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샘이 열려져 버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그 샘에 마시고, 그 샘을 마시고, 그 샘에 씻고 이 감격적인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이 1절의 말씀만 보면서도 어떤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야,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오신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가장 가깝게,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정결케 못해요. 목사는 정결케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궁금해할 때 목사가 아는 성경적 지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정결케 되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놔두고 자꾸 비스무리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예. 목사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세요. 그런데 더 가까이 지내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가까이 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요, 그 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 경주장에서 경주자가 뒤에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가지라고 바울이 당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던 그런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내 어떤 상처, 이 부끄러운 걸 가리고 아이 그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부끄럽게 얘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소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 과거는 부끄러워요. 입에 안 올리고 싶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 나 그거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샘에 가서 자꾸 씻어내고 그 냄새도 그 흔적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끝없이 성화의 요정을 내가 감당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화의 요정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중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짜증나서 신앙 중단해. 귀찮아서 중단해. 바빠서 중단해. 누구하고 갈등 생겨서 중단해. 신앙생활 중단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교묘하게 간사한 말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우는 사자와 늑대 이리처럼 그렇게 흉악한 얼굴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딱 봐도 알지. 근데 그걸 봐도 모르게 교묘하게 온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예? 진짜처럼. 참 그러니까 참된 신앙으로 회복에 대한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 습관 버리는 게 그래 쉬워요. 여러분 아침 기도에 우리 절기 때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아침 7시 기도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5시 아무리 늦어도 5시 2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씻고 정리하고 트람 타고 가면요. 뭐 1시간 반 시간 여유를 안 가지면 사고 친다고요. 여러분 안 일어나던 사람이 뭐 그 정도 일찍 만약에 시내에 사는 청년들은 쉽겠습니까?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이번 특별한 절기에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가는 이게 이제 신앙의 그 맷집이 길러지고요. 또 내 신앙이 회복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여기 칼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흡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리석은 심령들을 자극해서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흥분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 짝, 내 목자, 예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동행하게 되어졌던 내 짝, 내 목자. 자, 그렇게 목자를 죽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3분의 2가 상하시는 거고 3분의 1 낮은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어떤 말씀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냐면 9절 부분이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3분의 2는 어떻게 됐다라고 해요? 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멸망하고 그랬습니다. 멸망. 신앙에 떠나든지 배교하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숨어 버리든지 그래서 신앙을 중단해 버리는. 근데 3번에는 어때요? 버틴단 말이에요. 그 버티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 연단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숨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잖아요. 초대교회는 계속한 이런 흩어지고 모이고 버텨내고 이런 연단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저 혼자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 뭐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상황 저 상황으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먼 사람을 통해서 불러와 가지고까지 뭐 이런 허다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연단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샘의 근원, 그 샘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순간 제자들이 겪었던 당혹함, 절망감 이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 오는 당혹감, 절망감,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요. 신앙을 지속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 매일 이러한 시간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연단의 때다. 예수님은 죽은 듯 하였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가져다주는 그 시험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를 시작하면서요. 정결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깊이 누리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든든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염으로 져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수요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씻는 자가 되게 하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물로 인하여 날마다 생기를 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